저에게 주신 설교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의 율법, 토라는 보통 구약의 처음 5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나머지 모든 책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그 모든 책이 선지자들이 쓴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서는 그 중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편을 더 추가하시죠. 마찬가지로 어쨌든 따라서 율법이랑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하실 말씀과 행동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마치 율법을 바꾸거나 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많은 가짜를 만들어냅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명의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을 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드다나 유다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자칭 메시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이단과 사위들이 정말 많지요. 반면에 그런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그들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상적이지 않으면 완전히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 또한 우리 주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이전과는 다른 것 같은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을 때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오해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를 들어 이미 예수님은 5장 전반부에서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겁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인내하고 고난과 책망을 참고 견디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의도와 해석을 두셔서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전해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 21절부터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러 쓰시는 데 있어서 더욱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마음까지도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워하는 자, 형제를 라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살인한 자로 여겨져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의도와 범위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이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범위를 17절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에서 율법으로 하나로 좁힙니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1점은 원어로 이오타인데 헬라에서 가장 작은 알파벳인데 영어로 따지면 L의 소문자입니다. L의 소문자 형태인데 그래서 제일 작은 글자죠. 히브리어로 따진다면 요드라고 있는데 요드는 보통 이중공을 만드는 약간 삭감 모양 옆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위에 그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획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글자를 서로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글자의 작은 획이나 작은 글자를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누가는 병행구절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즉 천지의 그 어떤 것이라도 율법보다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해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르르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즉 하나님의 율법은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주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영원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뿐만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율법 또한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계명들을 비교했을 때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버려지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반드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18절은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기로 율법을 성취하신 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은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이 있다는 말씀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완전히 의로운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즉 18절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를 택한 우리에게도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범위를 좁히십니다. 17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18절에서는 율법, 그리고 19절에서는 계명으로 그 범위를 좁히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원어로 보면 가장 작은 것, 그 가장 작은 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순위로 매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어떤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은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조성자, 율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기에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성에 따라 어떤 죄는 쉽게 버리지만 어떤 죄는 합리화하면서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지요. 자신들은 지키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는 강요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중에서 의식법, 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법은 외적인 용도로 그 역할이 끝나서 폐기되었지만 그 의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의식들이 지녔던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의 속량에 의해서 더 온전한 형태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의식들이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지니고 있던 의미가 드러나 그 기능을 다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나가던 동물을 바라보면서 장차 실제로 자기 죄를 대속할 대속자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실체가 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어린이 예배에 사용할 PPT 자료를 찾는 중에 어떤 어린이 담당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십계명이 정말 지키기 쉬운 걸까요? 저는 그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어떻게 설교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로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큰 범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작은 범위, 십계명까지 범위를 좁히시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 점점 더 자세히 집중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마음속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구약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계명으로 본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 아래 갇혔습니다. 타고난 재성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목욕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죄를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율법이 저주인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을 하나님의 저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올바른 규범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규범인 것이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는 없죠. 구약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근데 19절에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다 행하라고, 그리고 다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받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앉아있던 사람,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을 통해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새 언약을 직접 이루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지켜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네. 따라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직접 성취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자유의지를 들여 자발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자 거룩해지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유의지로 도망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으니 이제부터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결국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거룩해지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 또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의지나 본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믿은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죠.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죠? 이러보건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심도 은혜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가진 참된, 우리의 가진 경건함, 의로움, 정결함 등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본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도와 해석을 통해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참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작은 것 하나까지도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까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율법의 마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아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율법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